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는 약간 학원식으로 이렇게 강의실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로 성경 공부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창세기 성경 공부 32일강 31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허물보다 큰 무엇? 하나님의 은혜, 유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대부분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맥적으로 보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바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8장은 다른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 요셉의 네 번째 형인 유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자 요셉의 네 번째 형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 유다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이야기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방황하는 유다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요셉 이야기 사이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으셨을까?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바로 무엇? 사람의 허물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허물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보이시기 위함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큰 이야기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죄 가운데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붙잡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 9절 성경 공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써져 있지요. 질문을 오직 방송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강사용 유인물에는 당연히 제가 기록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도용 유인물에는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신 분들만 답을 저에게 주실 수 있고 정답을 주신 분들은 몇 명이건 상관없이 교회에서 아주 맛있고 시원한 팥빙수를 하나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가 당기시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참석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민족을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 14장에도 한 단어가 나오고 창세기 32장 28절에도 한 단어가 나오고 열왕기하 16장 6절에도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특별히 여인 4명이 나옵니다. 그 4명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답을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힌트를 드리면 한 명은 며느리였고 유다의, 한 명은 기생, 거리의 여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은 최악이죠. 남의 아내, 유부녀였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교회에서 팥빙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창세기 31강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그 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전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것? 그렇죠.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누가 주동해서 팔아넘겨요? 유다가 주동해서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후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거짓부렁하고 난 그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자, 질문 드립니다. 유다는 왜 당신은 씨족 사회라 같이 다 모여 살았는데 왜 유다만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떠났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맞다라고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유다의 마음속에 가득한 어떤 감정? 내가 죄를 졌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감정? 자, 죄, 책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선동해서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아버지한테 속였지만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가 매일같이 요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웁니다.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눌렸을까요? 게다가 10명의 형제들, 9명의 형제들 유다 빼고 처음에는 같이 동조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슬픔 보고 유다를 향해서 원망의 눈초리 이런 것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상상할 수 있죠. 유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집을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어떻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줄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누가 주동했어요? 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더 큰 것입니다. 먼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기고 깊은 후회와 절망 속에 빠져 어찌할 바 모르고 자살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유다 또한 동생을 은전 20냥에 팔아넘기고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아버지와 형들의 원망스러운 눈빛을 피해서 견디다 못해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즉 하나님의 어떤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멀리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 보세요. 1절 보면 유다는 집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제가 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리. 어떤 원리요? 근접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와 가까이 하는 친구는 학생은 공부에 열심을 내게 되고 노는 사람과 가까이면 놀게 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과 있게 되면 같이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고 술 좋아하는 자리에는 술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근접에 올립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유다는 세상 사람의 자리에 가까이 가여 결국 동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아주 오래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여 그리고 고대 군동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워보셨을 거예요. 안 나오네요. 나오는 걸로 보겠습니다. 형, 사, 취, 수, 제. 형이 죽고 나서 형수를 취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성사취수제. 형이 결혼했는데 형수와 형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이 특별히 아들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차남부터 해서 형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의 대를 잇는 형의 가족의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지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유대의 삶을 가나안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악하였고 유대의 삶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해졌고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악하고 가르쳐준 게 없으니 자녀들도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지요. 그 결과 유다의 장자인 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게 되었고 그 동생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둘째 아들인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기껏 동침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더니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가정의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떠난 가정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부모가 신앙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 또한 신앙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물론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해도 자녀가 잘 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와 상관없이도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면 자녀도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온전해야 자녀에게도 온전함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복음 신앙에 대해서 전수해주지 않는다면 그의 후손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정이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유다의 가정이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한 죄책감에 결국 은혜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목회자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혹은 유다처럼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 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신앙의 자리를 서서히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하여 멸망길로 갔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50보 100보죠. 어찌 보면 베드로는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더 가까이 옴으로써 회복되고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허물이 아무리 크고 나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겨 에나밈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안으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극근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좀 길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들이 형의 대를 잇는 것, 이 제도에 의하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인 셀라까지 주어서 대를 잇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오난이 범죄함으로 그 자리에 죽자 유다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다말아, 며느리야, 아직 내 마지막 아들이 어리니, 어린데 제가 뭘 하니? 제가 좀 장성하면 너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해주마 약속을 했는데 몇 년은 지난 것 같아요. 시아버지인 유다는 모른 척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방인,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답게 자신의 꾀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동침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불륜도 이런 막장 불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써서 시아버지와 동침할 계략을 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다말이 유다를 속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밈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 다말이 신전, 당신은 가나안 여신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 섬기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사 드린 방법이 신전의 창녀들,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다산제의를 했습니다. 예식을 치렀습니다. 신전 창녀처럼 꾸미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리니 지금 중동 사람들처럼 유다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집사입니다. 집사, 김집사, 유다 집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리의 여인 창기와 동침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다는 이제 명목상의 크리스찬 성도일 뿐이지 그의 실제 신앙은 완전히 바닥나 죽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도 왕년에 하나님을 섬겼어. 나도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 봉사도 했었어 하는 그 왕년의 신앙이 되어 완전히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떠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온통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명목상의 성도다 보니 내 멋대로 살다 보니 더욱더 엉키고 엉키는 실타래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24절부터 30절 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슬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리의 여인으로 변장한 다말.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할 때 어떤 것을 일종의 담보물로 봤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구절에 보면 당시 유다가 성적인 관계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대가가 얼마냐 물어보자 다말이 말하죠. 창기로 변장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세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당장 없으니 어떻게? 그러면 담보를 주십시오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도장과 도장에 달려있는 끈, 줄과 그리고 지팡입니다. 당신은 도장을 이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받게 됩니다. 동침하고 나서 유다가 다음날 염소 한 마리 가지고 갔는데 보냈는데 창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이요? 우리 동네는 창기가 없습니다 말합니다. 유다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자기 명예가 더럽혀지고 창피할까 봐 모르는 척하고 있고 3달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 어떤 남자와 놀아났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자신의 타락한 신자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는 소문에 분개하여 다말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유다의 이런 뻔뻔한 모습은 자신의 허물과 죄는 깨닫지 못하고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작은 허물을 비난하는 이 시대의 어떤 신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앞장서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미안해하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중보기도하며 마음 아파합니까? 나도 신자처럼 살지 못하는데 남이 조금 신자처럼 살지 못한 모습을 침소봉대해서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시아버지를 속이는 동침하여 자녀를 낳고자 하는 다말의 이 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불륜이고 막장입니다. 왜 아닙니까?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사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원래 형이니 세라와 베레스를 주시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로가 2개 나오지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의 허물과 죄보다 큰 무엇?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크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내 허물이 아무리 크고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허물과 죄보다 어떠하기에 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주변을 보면 내 허물과 죄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제 군대 시절,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종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그 앞에 군종을 하던 2명의 군종병이 참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천사 같은 군종병들이었는데 군종으로 하면서 병장으로서 부대원들을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갈궈야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군대는, 옛날 군대는. 여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내 후임병들을 갈구고 하는 모습에 괴로워하더니 아예 나중에는 괴로워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도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후임병들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압제할 수 있지? 이 모습에 스스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2명이나 버려버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비록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있더라도 내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 읽으며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유다를 향한 것입니다. 뭔가 반전이지 않습니까? 뭔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저만 소름이 끼치나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동생 팔아먹는데 1등 공신이어서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집 신앙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더 멀어져서 세상에서 망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유다의 삶이었는데 세상에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유다를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내립니다. 특별히 10절 보십시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주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왕권이 유다 집에서 나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다윗의 왕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 왕의 후손을 또한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에게 나올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집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Jews, 유대인이라고, 주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란 사람들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시고 실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한 허물과 죄에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쉽게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떠나 있고 멀어져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교회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보다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의 삶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돌아왔을 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영원한 왕권을 가진 유대 민족이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비록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교회 자리에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